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한 달 앞두고 있을 즈음에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맞아요. 5대 0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5대 0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렇죠. 시합을 하기만 하면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데, 저도 그냥 1대 0, 2대 0으로 지는 게 아니고 몇 대 명? 5대 0으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축구 관계자들이 좀 조롱하는 표현으로 붙인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를 5대 0이라고 부르면서 곧 있을 월드컵에서 한국팀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5대 0으로 질 때마다 히딩크 감독은 오히려 괜찮다, 우리는 나아지고 있다, 우리는 곧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축구 전문가들이 그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를 비웃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뭡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지난 48년 동안의 한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은 사무 10패였습니다.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번 2002년에는 달랐지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16강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동 주최국인 일본에 밀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1승을 뛰어넘어서 16강을 목표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세계적인 명장이라 할 수 있는 히딩크 감독을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앉힌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전을 해보니까 계속 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이 어땠겠습니까? 히딩크 감독은 자신만만했지만은 그럴수록 감독의 자신감을 여론은 비웃었습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는커녕 목표로 했던 16강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냥 16강은 바라지도 않으니 1승만이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5대 0이라 조롱받던 히딩크 감독이 이끈 한국팀은 폴란드와의 첫 경기를 2대 0으로 승리하고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또 이탈리아 등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4강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여름은 축구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이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히딩크 감독은요, 월드컵 이전에도 우리를 한번 웃게 했고 월드컵 후에도 우리를 웃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웃음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지요.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우면 웃습니다. 유쾌하고 재미있을 때도 웃고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사람은 웃게 된답니다. 반대로요, 정반대의 웃음도 있죠. 우리는 누군가를 무시할 때 웃곤 합니다. 때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결코 믿을 수 없을 때에 우린 그럴 때도 웃지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상식 바뀔 때, 황당할 때도 우린 웃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7장,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장 이어지는 18장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먼저 17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99세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그 옛날 75세 때 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더 크게 확장시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7절과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계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반복해서 주셨던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나아가 어때요? 단지 너하고 나하고의 계약, 언약이 아니라 네 후손 대대로 내가 그들과도 언약을 맺어가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직접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나아가 여자 군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거듭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의 나이 99세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선물 세트를 주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선물 세트를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자,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웃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행복해서 웃은 겁니까? 한 장 넘겨 18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 근처에서 낯선 사람 3명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달려나가 그 3명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잠시 후 그들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이런 식으로 오고 갑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1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는 그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장막문에 서 있던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여기서 사라가 웃은 이유는 또 뭘까요? 그녀도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기뻐서 웃은 겁니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이 웃은 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웃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의 의미가 좀 이상하지요. 그 두 사람의 웃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7장과 18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늘의 별과도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주고 또 그들이 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나이 75세였고 무려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24년 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24년, 글쎄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서 아이를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 1, 2년 지났을 때는 생기겠지 했다가 4, 5년 지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시험관 아기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한 명의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24년 동안 자식이 없는 상황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과연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니요. 사실 이들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러 종들 중에 한 명인 엘리에셀을 선택하여 자신의 상속자로 삼습니다. 일종의 양자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라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와 소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절박하고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도 복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당장 자신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한 명 없는 것이 그의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아브라함에게 본처 사라와의 사이에서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24년 동안에도 안 주셨는데 내년에 주신다고요? 그런 사이 저는 100세 되고 제 처는 90세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제가 24년 동안 들어왔는데 이제 그만하시고요. 언제 주실지 모르는 자꾸 그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아들 하나 이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그냥 예나 복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러면 만족하고 살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거처에 머무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 무렵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라는 장막 옆에서 웃었습니다. 그녀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지만 그들이 비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그리고 12장 말씀도 함께 읽으십시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결론은 하나지요. 이제 우리는 아이를 가지기에는 너무 늙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자손과 드넓은 땅 너무 좋지요.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요. 하지만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린 거예요.
이제 자신들은 늙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래요.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그냥 얘한테나 복 주십시오. 자꾸 그 안 되는 소리, 안 될 소리 하지 마시고, 저 더 이상은 그런 거에 안 속습니다. 그냥 제 눈에 보이고 제가 손 붙잡고 제가 만질 수 있는 얘한테나 복 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이게 살겠습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18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사라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옆에 서 있는 그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에게 나의 영원한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그런 웃음을 지었던 적은 없습니까?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혹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을 때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영락없는 예배자의 모습, 기도자의 모습이었으나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엎드리는데 우리는 웃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불안하고 의심하지요. 잠시 제 개인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저는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 한마음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13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처음 11명으로 시작해서 그 한인이 없는 그 지역에서 나름 부족했지만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닥치면서 저희 교회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마음교회는 초신자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 1년 정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자 교인들 절반 이상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댈 곳은 결국 처음 개척했던 원년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다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해달라고, 좀 더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말씀은 그렇게 하자고 하셨고 또 그게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제 잘못 같은 겁니다. 내가 목회를 10년, 11년 하면서
이것밖에는 못했구나, 이렇게밖에는 못했구나, 그게 이 결과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요,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은 스타렉스 같은 이제 미니밴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고로 사서 그때 당시에 한 30만 킬로를 뗐던 차입니다. 그 차를 처음 사서 한 7년 정도를요, 제가 직접 부품을 사서 차를 고치면서 탔습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한 건 다 고칩니다. 한 번은요, 한 4,000불 정도, 꽤 큰 금액이죠.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검색해 봤더니 제가 아마존에서 한 1,000불 정도면 부품 사가지고 교체하면 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 재정도 이제는 충분하고, 언제까지 담임 목사가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차 고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장로님들께, 장로님, 여자 장로님 2분이 계셨거든요. 한 4,000불 정도 들여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고민하시더니, 목사님 그러면 차를 이참에 팔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한 저는 장로님들이 새 차를 사자고 하신 줄 알았습니다. 좋아가지고 그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재정도 좀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참에 그냥 차를 처분하고 그냥 신방이나 이런 거는 그냥 목사님 개인 차로 좀 다녀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차가 필요하고 또 이거 고치면 또 얼마는 더 탈 수 있으니까 고칩시다, 이제 말이 오고 갔는데 장로님들께서 참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참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리더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한마음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제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동의해 주지 않았는데 아내가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게 2023년 3월 초의 일이었습니다. 16년 동안 한국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나 뭐 누군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자리를 부탁하는 것도 저는 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난 데가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마침 5월 31일까지 청빙 서류를 받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고 그냥 그 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6월 17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차 합격자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떨어진 거지요. 더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딴에는 미국 유학도 왔고 학위도 있고 또 개척해서 13년 동안 목회도 했으니까 그 교회가 규모가 작년들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기대했었는데 1차도 통과를 못했다고 하니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뭐 하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공교롭게도요, 그 무렵에 몇 년 동안 연락이 오고 가지 않았던 목사님들, 제 지인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저를 참 많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치 제 상황을 알기로 하다는 듯이 송 목사,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함께 해주실 거야, 귀하게 쓰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 역사하신다, 크게 쓰신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13년 동안 목회한 제 교회의 상황을 보고 그 30명 남짓한 성도들에게도 제대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래도 거기라도
갈 수 있어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좌절됐습니다. 1차에 떨어진 겁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그 뒤의 이야기를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격려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온 제 처가 저에게 오늘 당신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문장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셔? 그랬더니 제 처가 저한테 당신 비행기 타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네 남편 비행기 타고 가 복음 전하게 된다. 이 한 문장의 말씀을 자신이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웃었습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이 설교를 하고 아내를 만났는데요, 처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정말 그때 비웃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처가 정색하면서 왜 당신 안 믿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혼나기 직전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나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야. 누가 나 같은 목사를 안다고? 누가 나 같은 목사를 불러줘? 인디애나 시골 자그마한 마을에서 30명 남짓 목회하는 13년 목회해서 30명 정도 목회하고 있는 나 같은 작은 교회 목사, 나같이 부족한 목사를 누가 불러줘? 한국에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지원했는데 1차에서도 떨어지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불러줘?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2023년 6월 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주 후 저는 한국의 동서원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23년 10월 13일 이 자리에서 첫 설교를 하고 12월 달에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저는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지만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또 저의 실력과 수준을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기도, 신앙, 믿음, 예배 다 좋지요. 해야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 사업은, 제 일은, 공부는, 제 가정은, 제 자식은 제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혹은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겪어봤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는 웃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고 그 약속을 믿으셨으며 끝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한 번 더 웃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웃음은요, 창세기 18장에서의 그 웃음과는 다릅니다. 비웃음이 아니었고 불신앙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말 그대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웃음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은 자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이의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셨지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웃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를 힘있는 자들을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분의 말씀을 참 가벼이 받습니다. 가벼이 여깁니다. 엎드리면서도 우리는 웃습니다. 기껏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모르겠고, 제 옆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요만큼 이거라도 좀 어떻게 잘 하게 해서 좀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요 고비를, 이 순간을 한번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비웃음, 불신앙의 헛웃음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웃음, 승리의 웃음,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주를 힘입어 말씀과 함께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웃는 날이, 웃는 일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많아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며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